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해 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으로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금요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의 심판, 흑암 재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세요. 이 시간이 오후 3시.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몇 시간이 흘러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나오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빌라도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 십자가에서 거의 죽어가는 예수님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썽썽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 이 요구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4절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심하죠. 왜 의심을 했냐면요.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2, 3일 동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 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일이 아니라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의심하게 되었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백부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백부장으로부터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죽으셨다는 것이 확증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음이 주장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죽지 아니하시고 심히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가 간신히 살아나셨으면 그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거의 죽어가다가 살아난 것이지 완전히 죽었다가 산 것은 아니지요. 참된 부활을 선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빌라도와 이 로마 장교인 백부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이제 이틀이 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본문 말씀 1절이에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주목하지 않던 이 여인들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마무리될 때쯤에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확인해 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는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그것도 3명.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요, 이 10개의 구절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등장시켜요. 첫 번째 등장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다가 동굴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거길 막아놓잖아요. 그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가복음 15장 47절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바로 다음 구절인 9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게 되죠. 여러분, 마가의 이 문체는요, 짧고 간결하기로 유명해요.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4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제일 짧아서. 그런 그의 성격을 비춰볼 때 이 10개의 구절줄 중에서 무려 같은 여인의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해서 썼다? 대단한 거예요. 이 같은 여인의 이름을 무려 3번이나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마가는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갖고 있는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서 안치된 곳을 확인했어. 죽은 줄 알고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 무덤에 갔어.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천사를 봤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내용은 사실이며 진실임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거의 200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쓴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30년 전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들이 읽었던 시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은 세 여인,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다, 경험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지어진 시기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 더 늦게 지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이 막달라 여인을 3번 연달아 보여주면서 그 1차 독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겠으면 이 세 여인들에게 물어봐. 이 여인들이 증인이야. 최소한 500여 명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 의심스러우면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가서 직접 너희들이 물어봐. 예수님의 부활은 억지로 지어낸 신화가 아니야.
전설이 아니야. 물타기용 거짓 루머가 아니야. 사실이야. 팩트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진실을 트집 잡아서 이 여인들이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이라고 주장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인들은 무시당하던 부류였기 때문에, 무시당하던 여자들이 했던 증언은요,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저같이 머리를 장식용으로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 그 당시에 여자에게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마가가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욱더 신빙성 있게 주장하려면 여자들을 빈 무덤의 증인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꾸미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인들을 굳이 이렇게 내세운 이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을 알면서 내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을 3번이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뺄 수 있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신은 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 내세, 죽고 난 이후의 삶은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 죽음과 동시에 그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빠져나옴으로 내세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 육체를 포함한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여인도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면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죽은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향품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참 힘들지 않아요? 저는요, 27년 이상을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이 진리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유명한 그 가수 락그룹 있잖아요. 그거 사람들밖에 몰라요. 부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받기가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 아니에요? 첨단 과학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적, 시대적인 조류의 영향을 받은 저는 도무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저의 지식의 체계에서는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이성으로는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동화도 이런 동화가 없어요.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저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코웃음 쳤죠. 코미디라고. 여러분들은 이 부활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정말 믿어지세요? 그냥 예전부터 교회에서 배워서 아는 것 말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요.
정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그 사건이?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를 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이 갖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젊은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다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초대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또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채찍맞고 조롱받고 고난받을 때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버림 받으시는 고통을 받으시며 마지막 숨을 다해 가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몇 차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것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이 믿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던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갈릴리로 가서 그들의 다시 예전 직업인 어부 돌아갔잖아요. 아닙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갈릴리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된 곳이었어요. 실패 후에 가게 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양망과 꿈이 사라진 절망감을 가지고 가게 된 곳이 바로 고향 갈릴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 실패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그분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목소리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투명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것뿐이에요. 이 구절의 다음 구절들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구운 생선까지 입으로 넣으셔서 드십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은 영과 몸과 혼이 완전히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어떠한 외모로 부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심을 아셨죠? 응? 그렇잖아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 구멍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런 것들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을 때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얘들아, 내 손을 봐봐.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 손이야. 내 발을 봐봐. 여기에도 구멍 나 있지? 내 옆구리 봐봐. 로마 군인들이 내가 죽었나 하고 확인하려고 찔렀던 옆구리야. 그 자리야. 나는 죽었지만 살았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구멍 난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낭망의 자리에서,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예요? 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건 실패.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그 실패의 자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낭망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수도 없이 등 돌리고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재책의 자리에 여러분들 지금 쓰러져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어두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숨을 다하셨습니다. 돌로 막혀진 어두운 동굴에 매장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맞춰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He has risen.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그 어두운 동굴에 돌로 막아둘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부터 심판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분노의 잔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그 어두움에서 해방되셨어요. 이제는 그 동굴의 어둠을 뚫고 돌덩이를 내어 던지고 돌덩이를 부셔 던지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살아서. 여러분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로 초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처참한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 창에 찔려서 터진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발을 보십시오. 그 구멍난 옆구리를 여러분들이 만져보십시오. 그 손과 발에 생긴 구멍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박히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구멍난 옆구리는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마지막 진액과 피가 쏟아진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그 갈릴리로 가셔서 그 손 만지셔야 돼요. 그 구멍난 발 똑똑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구멍난 옆구리 손 넣어서 만져보셔야 돼요. 그 못자국 난 구멍이, 그 구멍난 옆구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이 깨달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그 갈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는 그곳에서 만지시고 만나고 체험도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요? 배워서 하는 거요? 만약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실패의 자리 같았던 갈릴리, 낭망의 자리와 같았던 그 갈릴리, 좌절의 자리 같아서 도망가고 싶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실패의 자리가 아니에요. 낭만과 좌절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생명의 갈릴리, 회복의 갈릴리, 참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의 갈릴리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바라기는요,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영과 몸을 직접 만지고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상관 많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변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회복된 물질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육체적, 영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온전함과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든 피조 세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자연,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요,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장애, 질병이 왜 그리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내가 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하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나의 평판이나 목숨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옳은 일을 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뿌리에는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마지막이라고 여기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고난, 질병, 장애, 고통, 이 어우러진 관계들을 결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시는 지나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 자리예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장애의 자리, 아픔의 자리, 가난의 자리요.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요. 이미 나에게 임했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어요. 무엇을?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만져주실 것을, 지금 심한 장애를 앓고 있지만 그 나라에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두 손 높이 들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어요.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도요, 부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몸과 영혼이 부유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꿈이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고난, 장애,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돈이나 평판, 목숨이 그들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이 같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같아요. 같은 조건 아래서, 환경 안에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읽어 내려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법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본 사람들,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세상과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을 멋지게 세웠다고 해서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찬양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헌신했다고 해서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교회에 와서 온화한 표정으로 종교적인 언어 몇 가지 사용한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과 다른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요, 내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혼과 몸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제와 관계가 세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성과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그 방향성과 목적을 아주 또렷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은 사복음서에서도 비슷하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시며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영혼 살리려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으로 믿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여러분, 유엔의 한 통계에 따르면요, 연간 5,900만 명이 죽는다고 해요.
5,900만 명이 얼마인지 별로 와닿지 않죠? 대한민국 인구가 한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매년 죽어나가는 이 전체 세계 인구가요, 한반도가 뚝 떨어져서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 살인, 교통사고, 기아, 질병으로 인해 1초당 무려 2명이 죽어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지 10초 지났잖아요. 지금 20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죽으신 분들 중에서 과연 몇 분이나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을까요? 다? 극히 적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픔도 없이 슬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완벽한 관계에서 완벽한 영혼과 몸을 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몇 명한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담감이 있으세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엄청 제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알게 되었던 젊은 형제였는데요, 아마 20대 중반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어요. 그 형제는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던 형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부정했던 친구였거든요. 들어보니까 죽기 전에 또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듣고서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냐면 그 형제에게 저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형제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저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셨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요. 몇 번 시도하다가 너무 부정적이고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포기했었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그럼 그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요,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는 다 제각각으로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을 소유했다면 예수님의 이 간절한 부탁, 명령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명령이기 이전에 내가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어둠에서 이 빛을 경험했으면요, 전하고 싶은 열정이 이 안에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이 생명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좀 쏟아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제 앞에서 뭐 이거 성격적으로 뭐 맞지 않 그런 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활발해서 복음을 잘 증거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다 아시죠? 복음 받고서요, 온 동네방네 복음 증거했는데 그 여인 외톨이였어요. 친구 없었어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격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복음이 있냐, 부활하신 주님이 있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복음 증거는 또 내 은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 은사 중에 복음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 은사의 여러 항목 중에요, 복음 증거는 있지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1초에 2명이 죽습니다. 이 2명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그리고 심지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생명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의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물 어린 호소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곧 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시대의 지성이자 삶의 지침서와도 같았던 유명한 분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끝 아니에요. 죽음은 끔찍하지 않아요. 끝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의 재앙, 흑암의 재앙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여러분들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복음 전해요. 이제 전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그것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있는 생명 주님께 전하겠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있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어요.